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받게 되는 축복이 나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3절에서 의롭게 된 성도는 이 세 가지 축복뿐 아니라 환난도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닥쳐오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환난이 다가올 때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을 3절, 4절, 9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3절, 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한번 잠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시면 성도도 환난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성도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이 환난과 역경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분명히 박해가 있고 또 성도들에게 또 악한 말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은 성도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성도는 환난이 와도 고통과 비탄에 잠기지 않는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3절을 잘 보시면 바울 사도는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인내를 배우고 인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아무런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오면 성도들도 동일하게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환난을 만났을 때에 발생하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을 이기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잘못된 방식 혹은 또 성경적이지 못한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이 생기고 또 고통이 또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이 다가와서 두려움이 생기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역경에 굴복하지 말아라. 입술을 꽉 깨물고 용기를 내라. 이것은 자신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지를 발동시키라는 말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과 얼핏 유사해 보이지만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이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가보면 의사들이 대체로 긍정적 마음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끼리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나약한 사람이 됩니다. 의지가 약하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는 나 자신은 나는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 같아서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천적으로 의지가 강해서 이 환란이 왔을 때에 잘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 정서적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 의지로 하고 싶어도 이미 내 마음과 의지가 이런 질병 때문에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의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용기를 내라, 이를 꽉 깨물고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서도 환난을 경험할 때에 다가왔을 때 두려움과 불안에 처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 성경적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선천적으로 나는 의지가 약한데 어떻게 환난 중에서 의지를 발동하는 것 말고 목사님 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불안장애가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또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데 병원에 가면 목사님 말씀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등등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목사님 성경적 답변은 무엇입니까? 답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축복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뿐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성도도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달라집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에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때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환난을 주셨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부족했구나. 라는 등등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환난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내 속에 두려움이 생겼는데 점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의지가 없습니다.
내 속에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뭔가 밖에서 강력한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강력한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견고해질 때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큰 환난이 다가올 때에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 더 적어지고 동시에 견고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환난은 성도에게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다가와도 인내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연단시키게 됩니다. 이 연단이라는 뜻은 입증하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자신에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이 돌밭이나 혹은 가시나무 떨기 밭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명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건지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약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과정을 성도가 되풀이해 가면서 성도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마지막 날에 성도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놀랍고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임한다고 합니까? 부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오늘 비록 고난주간이고 고난주일이지만 흥분하시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구나.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진 사랑이구나.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봐 주셔서 마지막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할 때에 라는 말과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이런 죄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쏘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나를 보더라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뿌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합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인됨의 무게를 알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며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려면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참 신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못 박힌 손과 발, 가시관을 쓰신 머리,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죄를 지은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겠습니까? 로마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이 겪는 처형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처형법이 십자가 처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귀족들은, 로마 시민들은 이 십자가라는 말조차 꺼내기를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십자가에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고 참 신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8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100% 확실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쭤보면 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래 살아가지고 이래 살아서 이래 잘못 살아서 저래 잘못 살아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확신이 잘 안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 여러분 자신의 선행이나 또 그와 비슷한 그 무엇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늘 불안할 것입니다. 선행을 하루 종일 한 그날은 내가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다음날 그러지 못한 삶을 살면 어쩌면 나는 또 구원을 받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면 우리는 오늘과 내일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가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우월했다가 이것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100%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 100%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100%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또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 잘못을 했는데,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서 떠나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걸 거두어 가시지는 않을까요? 하는 것 때문에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8절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하셨느냐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구나, 확정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진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 확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쯤 하면 충분히 했을 텐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못을 박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9절 표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한 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바울 사도가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 어떤 단어를 씁니까? 더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또다시 10절로 넘어갑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이 이루어진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확신을 근거로 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어떻습니까? 3절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경험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환난이 다가와서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성도는 이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미래에 장차 내가 얻게 될 그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기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환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여러분을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조차라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즐거워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